업무도 좀 급히 파악할 겸 일에 좀 집중하고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달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볼 시간도 조금 더 있어서 오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공유하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로마서에 관해서 6번에 거친 설교를 공유해 드렸었는데, 이 로마서에 대해서 뭔가 입체적이고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서신서를 하나씩 함께 공부하고 공유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음 서신서는 어떤 서신서를 공부해볼까 하다가 두서없이 가는 것보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찾아 놓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그 주제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저희 갈라디아 지역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이렇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도 개념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이제 남갈라디아 지역인데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는 주로 북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이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들이 돌고 있더라 라는 이 소식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이상하게 그리고 약간 충격을 받으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한 변증을 위해서 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사는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해서 하나의 교회를 두고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가 전해지고 그 편지들이 돌아가면서 읽혀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당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초기 기독교의 시작은 대부분 회심한 정통 유대인들이 전했던 복음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갈라지는 내용들이죠. 스데반이 죽고 그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보내지는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이 복음이 굉장히 순수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복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복음 앞에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곳에 다른 유대주의자들이 그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를 겨냥한 서신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복음이 정말 뜨겁고
그 마음 가운데 신앙 안에 확신이 있게 자리 잡았을 건데 그 신앙의 그 신앙관들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정말 뜨겁고 정말 이게 진리구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살다 보면은 옛사람의 습성들이 하나씩 올라오면서 이게 맞나? 처음에는 기쁘고 확신이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사이비 집단에 빠지게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왜 빠지는 거지? 참 이상하죠. 이상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분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바울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다. 왜 그 복음이 흔들릴 수가 있지?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재정비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키고 다시 바른 복음으로 또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변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변증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진짜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조금 최근에 이 힙합의 랩들이 유행하잖아요. 라임을 좀 섞어서 좀 사투리 섞어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 가려고 하는 그 갈라짐을 막기 위해서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앞서 로마서를 설계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비해서 갈라디아서는 조금 다른 면이 무엇이냐면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예민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다뤄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로마서는 좀 성숙된 표현들로 이렇게 잡혀 있다면은 갈라디아서는 뭔가 이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침없고 전투적이고 뭔가 좀 뜨거운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의 이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다른 성경들에 보면은 뭔가 처음의 인사가 부드럽고 뭔가 축복해주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뭔가 다른 서신서들과 차별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씨, 텍스트로 본다면은 이건 부드러운 말인가? 강한 말인가? 구별이 안 되는데 1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것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인사예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6절의 내용은 우리는 본문 마지막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m shocked, 쇼킹하다. 그 과거형으로 shocked라고 씁니다. 나는 충격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구절들을 딱 이어갑니다. 8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다소 강하게 말하고 있는 뭔가 이 사도 바울이 이상하면서도 정말 화가 좀 나 있는 그런 문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방금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참된 복음을 변증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사도 직분을 먼저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 한번 대보는 겁니다. 바울이 올바른 복음들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가 버리면 사단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안 되잖아요. 저 바울의 복음과 올바른 복음들을 다 엎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이면 어떤 작전을 써야지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나하나 바울이 전한 올바른 복음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뒤집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방법은
바울의 사도직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저 사람의 사도는 올바른 정통 12사도에 속하지 않는 올바른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 알고 보면은 스파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도직을 무너뜨리면은 그 사람이 말했던 모든 복음의 내용과 권위 있게 말했던 내용들이 전부 흔들리게 돼요.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지금 사회에도 있습니다. 한 가지의 그 종교가 떠오르잖아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정말 악당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자주 하는 행위들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잠식해서 성도들과 친해지고 성도들과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좋은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행실들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 일을 행하고 많이 베풀고 많은 인기를 얻고 그러다 보면은 그 교회의 기득권이 누구인지도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도 다가갑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다가가요. 그분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목회자의 속 이야기도 듣고 교회의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의 그 단점들을 다 듣고 구설수까지 다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수근수근 냅니다. 목회자의 말씀이 문제가 있다. 목회자의 가정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목회자, 여기는 올바른 목회자의 이런 구조가 아니다. 그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짝짝꿍한 그 기득권들, 장로나 이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목회자를 물러가게 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신천지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들고 다니는 이 사단의 입장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 사이비 집단,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탄이 했던 가장 현명했던 그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하게 했던 것은 그의 사도직을 박살내는 거예요. 바울은 따지고 보면은 사람의 조건으로 될 수 있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12사도가 아니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뽑자 해서 그들이 정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사람이 뽑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도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다. 물론 후에 사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사도로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사도권을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먼저 앞세우는 것보다 먼저는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도 그것을 강하게 어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네가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사도를 찾아가 사도를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명하기를 내가 베드로랑 요한이랑 야고보랑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다. 그 정도로 나는 권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나를 인정했다 라고 하는 말로 외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행하는 행동은 사도들과의 친분이나 인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 바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아요. 자, 먼저 사도가 되는 조건, 이 사람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21, 22.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를 한 명 뽑잖아요. 누가 뽑히죠? 그죠. 마띠아가 뽑히죠. 근데 마띠아를 뽑을 때 그들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봤던 사람, 예수님 봤던 사람,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도들이 정한 규칙대로 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바로 마띠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오직 예수님에게, 주님께만 선택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도직을 변증하기를 가장 좀 이 성경 중에서도 좀 멋진 말, 정말 통쾌한 이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네, 9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네, 이것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결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내가 사도라는 것에 증거하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내가 사도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않았냐. 그 복음의 결실들로 인해서 내가 사도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면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를 배우고 헬라의 언어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헬라 문화 가운데서 쭉 자라난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엘리트 교육권 중에서 큰 파가 두 파가 있습니다. 샴마이파, 힐렐파. 그 중에 힐렐파라고 하는 이 파의 최고의 거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면은 헬라어도 능하고 헬라 문화도 능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도 그리고 성경에도 능한 학자죠. 그래서 이 율법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교육이나 행한 업적들을 보면은 그의 회심이 의심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난 그의 기준에서는 그게 다른 복음이었겠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옳은 복음이었겠죠. 바울은 이미 그러한 성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틀린 것들, 다른 복음 전한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강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과연 회심이 가능할까? 스파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사단이 꼬집어서 점점 사도직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도직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인사를 하는데 사도직에 대한 변증이 필요한 곳에는 꼭 사도직에 대한 변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를 만나러 가지 않아요. 바로 사도 되었는데 이제 사도 베드로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야고보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이렇게 받고 이 주님의 임재를 느낀 이것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도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광야로 갑니다. 광야.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19절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 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보고 외에 보지 못하였노라. 네. 일반적으로 사도를 찾아갈 것 같지만 바울은 사도를 찾아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광야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하가라고 나와 있어요. 하가는 이 문맥상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가 뭐 지금 어디에 위치하냐, 아카바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것을 논하면은 정말 복잡해지는데, 신의 산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신의 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사도들과 만났기 때문에 사도될 자격이 있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3년 반이나 3년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신의 산,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일들을 먼저 행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부족한 3년이 바로 이 광야의 3년으로 또 그가 행했던 복음을 전했던 다메섹에서의 시간들과 함께 포함된 그 3년이라는 시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웠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15일 동안 베드로 밑에 있게 되는데, 15일이면 긴 시간 같지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때 보면 일주일 동안 가야 되고 뭐 2주, 한 달 동안 걸어가서 그곳에서 15일 있다가 오는 것은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뭐 하루 갔다 하루 쉬고 하루 오는 그런 느낌의, 상대적으로 그만큼 오랜 시간 그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즉 사도성을 증명하기는 사람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행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는 사람을 통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임명이다. 그의 복음 또한 또 그런 것이다. 그의 복음도 그런 것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또 사도들을 만난 것들이 나오는데,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의 사도직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그의 사도직은 이방인을 향한 것, 나머지 사도들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직의 입증이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죠. 다른 복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에서 제가 복음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먼저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논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비유대인들도 과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이런 의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의논들이 없지만, 그래서 초기에는 비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일들을 나타납니다. 일들이 자세히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뭔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회의 주류들은
먼저 유대인들이 행하는 정통의 그 율법들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여러 의논들이 교회 초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죠.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도 고린도 전후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마귀의 역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에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복음을 받는다. 은혜의 복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사람이 올라오잖아요. 옛사람이 올라오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나도 과연 구원하셨는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냐면 무언가 자기 행실을 바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습성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비교해 보면 기독교만 유일하게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구원에 대한 특별함이 기독교만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꼭 가야 하는 장소들이 있고요. 꼭 행해야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꼭 가야 하고 행해야 하는 일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종교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는 값없이 은혜로 받는 종교, 교회 안에서 서로 동등되고 평등한 이런 교회,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가 오히려 이슬람이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더 종교스럽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안에는 뭔가 더 철저한 권위와 질서가 보이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행해야 할 행위들이 너무 분명하고 이것만 하면은 난 구원이니까 그리고 나는 분명 손실과 손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의 손실로 인해서 획득하는 구원, 그것을 더욱더 구원스럽게 여깁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지 말아야 할 영화 장군의 아들을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과 함께 볼 때 옆에서 봤어요. 막 그 엄청 잔혹한 행위로 그 조직에 가입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손가락을 자른다든가 잘못했을 때.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조직에 들어갈 때는 그 조직이 위상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들어가겠죠. 장군의 아들이 포함된 그 조직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조직이나 그에 대응하는 조직이나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들은 간단히 사인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간단히 사인만 했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조직에 대한 소속감들이 확실하게 들까요? 그렇게 들지 않아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물질을 주고 들어가거나 엄청난 육신적 자해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죠?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의 생각으로 행해야 할 표식과 손해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안타깝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란 게 무엇이냐면 불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리라는 것에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고 가미해서 그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할례죠. 이런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요즘에 헬라어들 많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헬라어도 이 다르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르면은 그냥 다른 것이지 어떻게 무엇이 다를까? 하나는 다르다라고 하면 본질이 다른 것이고 하나는 다르다라고 하면은 본질은 같은 다름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 하지만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이 구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쓰인 다르는 알로스라고 해서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각각 위가 존재하지만 이 세 가지 위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쓰여진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알로스라고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테론이라고 있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다른 남편이라고 하는 것에 쓰여요. 다른 남편은 본질적으로 그냥 사람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다른 남편에 쓰이는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본질이 다르면 그 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의 그 다른을 두 가지의 단어 중에 특별히 본질이 다른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다른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 가미된 그런 복음인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던 아주 착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림자 메시아의 그림자를 그렇게도 많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들 생각에서의 구약 성경의 해석, 구약 역사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들이 행한 율법도 율법을 보면은 그 그림자,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의 그 형식대로만 해석을 해서 장로의 유전이 나오잖아요. 그 장로의 유전대로 뭐 안식일에는 몇 걸음만 가야 된다. 뭐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눠버리는 그들이 그림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사상으로 그림자를 바꿔버리니까 실체가 와도 그림자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자, 로마의 건세를 뒤엎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키 크고 멋있고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할 그림자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척박한 동네에 한 마구간에 오시고 그곳에 왕이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하여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추가된 복음은 그 이상향은 주님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오셔도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이 가미된 그림자와 실체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즉 사람이 가공하고 첨가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이 추가된 복음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헤테론, 본질이 다른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도 다른 복음에 왜 위혹될까요? 왜 미혹되는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르게 해석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뭐 사기꾼의 상도 아니고 악한 모습으로 그리고 불량한 티를 내면서 아주 좋지 않은 태도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성품으로 전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혹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하늘로 온 천사로부터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은 그러한 모양으로 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 SNS에 다닐 때 한 1, 2년 됐을 때 한 후배가 접근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 신천지에 다녔던 동생인데 저는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죠. 항상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뭔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품이 어떠냐? 성품도 너무 좋아요. 얼마나 성품이 좋냐면 헌신합니다. 순천에 한번 물난리가 나가지고 한 여대생이 물에 떠내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 여대생을 구조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흙탕물이 흘러갈 때 그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복음이지만 그가 생각했을 때 신천지는 그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서 이 몸을 바쳐도 천국에 간다. 그런 마인드였겠죠. 그만큼 착실하고 행실 좋고 정의롭고 그런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진리를 알고 싶어 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한번 성경에 대해서 논해보자. 누가 한번 부르더라. 가보자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신천지 교육을 한 4시간 정도 받고 왔습니다. 신천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참 독특한 게 하나님의 교회 틀렸다. 어디 틀렸다. 신천지 이것도 이단인데 잘 나간다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아니겠구나 했는데 신천지를 욕하진 않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잘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도 아니고 사이비가 아닌가 잘 들어봤는데 너무 이질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질적이어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니까 탈탈 털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들이 했던 말들 이제 성경에 암송했던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힐링 전도법이라고 하는 전도법에 이 목차가 쫙 나와 있는 것들 다 외워서 왔더라고요. 분했어요, 엄청. 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그분의 연락처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연락처가 없다.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너 신천지지?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나에게 하는 말, 형은 구원파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뒤로는 서로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어떻게든 전에 내가 너에게 가서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너는 이번에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보지 않을래? 그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좀 마음이 놓일 것 같다. 절대 오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눈을 가립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그래서 올바른 것들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듣다가 미혹될까 봐 오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입장이겠죠. 아무튼 그들이 행하는 방법 자체가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르다면 이 바울이 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른 복음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복음은 가볍게 얘기하고 바른 복음을 강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이런 이단 집단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간하고 그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것은 마귀가 쓰는 방법이잖아요. 아무리 그들 나름 진리라고 전한다고 해도 그 방법으로 전하는 것은 마귀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렇다면 바울 시대에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참된 복음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 강하게 어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자유입니다. 자, 먼저는 이 바른 복음 선택할 때, 바른 복음을 말씀드릴 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유함. 갈라디아서에는 이 바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점들을 강조합니다. 제가 전도 집회 때 강조드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진리로 자유함을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외에도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추가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함을 이어주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은혜요.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의 중요한 것은 은혜로 받은 참된 자유함이에요.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율법의 어떤 행위에 매여 있다면 그 참된 자유함이 아니겠죠. 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면은 가장 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구약의 그림자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룻기서입니다. 한번 룻기서 찾아볼까요? 룻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8절 말씀. 사사기 다음 룻기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네. 예전에 은혜에 관해서 이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죠.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와 룻과 또 며느리가 한 명 더 있죠. 이 세 사람이 가나안으로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이방 땅에서. 그래서 나오미는 나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자유를 선포한다. 돌아가서 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동안에 남편 없는 이 두 며느리가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바로 선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대를 룻이 끝까지 선대합니다. 한 며느리는 가버리지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남아서 어머니를 보살필 마음으로 함께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것을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긍휼히 여겼다, 사랑했다라는 것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선대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가 우리는 그냥 은혜라고 하면 끝나지만 헤세드가 가지는 의미들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선대, 자비, 은혜, 인애, 긍휼이라는 단어들이 이 헤세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뜻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가 바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성경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베푼 은혜는 결국에 누구 귀에 들어가게 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칭찬받게 되죠. 후에 보아스라고 하는 룻의 남편이 되죠. 이 보아스가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에게 가게 되는 거죠. 룻기 3장 10절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며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선대하다라는 것은 인애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룻기 성경은 시어머니를 잘 섬겨라라고 하는 성경이 아니라 그 내용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내용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중점이 되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여기에는 메시아의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그림자냐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값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룻이 보여줬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고엘 제도,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줬던 제도들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들이 왜 고엘 제도를 따라가고 안식년, 희년의 제도에 많은 것들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해방시켜주고 또 고엘 제도를 따라서 나의 가족을, 것을, 재산을
대신 갚아주고 내 가족과 친척의 땅을 대신 회복해주고 왜 이러한 것들이 민족에게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값없이 행해주고 값없이 용서해주고 값없이 자유함을 주는 그들의 민족들이 가지는 율법의 절기의 문화가 따지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복음과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작 행위로만 본다면은 그림자를 실체와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이 민족의 절기 속에 값없는 은혜라는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 복음의 비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올게요.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네, 2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구원은 은혜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율법이 가미되고 첨가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면 차라리 양 잡고 소 잡는 게 나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다른 행위가 포함된다면 뭔가 불안하다면 차라리 양 잡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이 만드는 것을 바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으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렇게 입으로만 떠들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행실로 보여주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행실들을 나타내냐면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할례를 안 하는 누군가 있어야죠.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베드로를 질책한 것이 내가 권위가 있어서 베드로를 질책했느냐, 지식이 있어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하는 베드로의 자세를 질책하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지키는 척 혹은 어쩔 수 없이 지킨 것, 이것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지 않는다기보다 이걸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무할례를, 베드로에게 질책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실천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 그리고 다른 복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롭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해야 되는 실천의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화 가운데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됩니까? 사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 쓴 편지이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지 우리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쓴 편지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문화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맞춰서 접목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실천 포인트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실천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면은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른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의 진리는 성경을 기본으로 또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해보지 못하고 있고
성경이 뭔가 바뀌어 있었죠. 성경의 내용들을 바꿔서 카톨릭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일어납니다. 올바른 성경을 위해서 올바른 성경들을 번역해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방법들을 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카톨릭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의 사상으로 변질시켜버린 성경의 내용들을, 행위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죄사함이 되는지, 돈을 넣어야 됐잖아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 헌금함 속에 땡그랑 소리가 함께 죄가 사라진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카톨릭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냐?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를 상기하는 방법의 그 기본은 바로 말씀을 꾸준히 습득하고 모임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말씀을 배워 나가는 것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들은 없지만 그 중에는 또 올바르지 않은 말씀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무엇보다도 성경 중심보다 사람 중심의 말씀들이 많다면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듣기 좋은 말씀에 무언가 사람의 기준들이나 사상들이 첨가되고 가미되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과자, 원래는 새우깡은 오리지널이지만 매운맛이 나오니까 매운맛이 가미된, 그렇죠. 그리고 이 마라맛, 새우깡에는 없죠. 이 먹태맛, 먹태깡,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잖아요. 뭔가 가미되면 더 맛있을 것 같고 뭔가 가미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에 뭔가 가미된 설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이 되는 말씀을 다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전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자주 하고 모임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되새기고 되뇌이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나의 그 은혜로 값없이 받은 복음, 그로 인해서 자유해지는 나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말씀 안에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자주 되뇌이고 되새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고 바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